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이사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1장 1절은 표제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에 대한 그런 서원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그래서 4대에 걸쳐서 약 50년간 이사야가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했는데, 그 아모스는 선지자 아모스가 아닙니다. 그 히브리어로 철자가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여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할 때는 아모스 발음이 뒤에 아모스가 아니라 츠, 그래서 음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번역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성경을 번역할 때 이름 그런 것들을 개정개혁판, 이 개혁을 하고 또 그것을 개정한 개정개혁판인데도 그런 맹점을 다 고치고 새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로 성경의 그런 발음을, 옛날에는 히브리어의 발음을 그렇게 적절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글은 최고의 이 세계에서 우수한 언어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를 거의 정확하게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발음이 이제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는 않죠. 아모스, 그런 발음이 아모스 하는 그 부드러운 발음보다는 우리에게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번역해 놓으면 성경에 이 사람이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면 똑같은 인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모스의 아들에도 호세 아모스 하는 그 아모스하고 이름이 같은데 이게 같은 사람인지 틀린 사람인지 우리가 헷갈리는데 원래 이름이 틀립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팔레스타인의 좁은 땅 안에서 본 그런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하존이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하자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하자라는 것은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내가 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학으로 무슨 그 창작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굉장히 유창하고 막힘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보는 것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그 담대하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다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의 번역에서는 환상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1장 1절, 이사야 1장 1절을 이것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었을 당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환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거 보는 것처럼 어감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번역에서 그냥 계시다, 계시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 비전, 눈으로 본 것을 얘기하고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하늘의 그런 모든 환상과 비전을 보고 그 계시록의 말씀을 한 것처럼 본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위대한 비전을 항상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비록 눈앞에 현실은 암담하고 고통스럽고 흙탕물이 온 천지를 뒤덮을지라도 우리는 맑고 깨끗한 강물이 흐르고 모든 환경에 평화와 행복이 넘쳐나는 그 비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사야는 그 위대한 비전을 전쟁과 난리통에서
이 1장에 보면 모든 데가 황폐하고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위대한 비전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죽이고 억압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무역전쟁, 경제적인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소가 사자와 함께 풀을 뜯고, 사자는 소를 잡아먹는데 사자와 소가 함께 풀을 뜯어먹고, 이리와 양이 함께 누우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영롱한 세계를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은 글로벌하게, think globally, 행동은 이 지역적으로, act locally, 그런 얘기를 얘기했어요. 온 생각은 온 지구의 우주적인 것을 생각하고, 행동은 재활용, 그것도 잘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파괴하지 않냐고, 행동은 이 지역 안에서 깨끗하게 하면 온 지구가 깨끗해진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온 교회를 칭찬받게 하고 온 지구에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가는 길임을 생각해야 돼. 허황되게 꿈을 꾸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실에 대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행동이, act locally, 행동이 온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think globally. 그것이 곧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한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본 이사야의 그 모든 환상이, 이사야 11장에 아까 소가 사자와 함께 풀을 뜯는다는 그 환상이 700년이 지나서 유엔의 이상이 됐습니다. 유엔은 사자 같은 나라나 양 같은 어린아이, 독사 같은 그 모든 나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상으로 만든 것이 국제연합입니다. 그 유엔도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그것이 20세기에 결성된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꿈은 앞으로 100년, 500년, 1000년이 나아가도록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 가운데 가장 흠모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그야말로 이민 오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로 꿈꾸는 축복의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위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 생각하면 참 놀랍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쓰는 것은 전쟁과 난리통에 어지러운 그때에 주전 700여 년 전, 742년부터 한 50여 년 사역을 했습니다. 나라가 그야말로 쑥대밭 같은 그런 상황에서 메시지를 증거한 것입니다. 가장 부강하고 민족적인 발전을 일으키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6장에서 소명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사야는 그 전에도 왕궁을 드나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 유다를 잘 다스려 나가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훌륭한 왕이 이제 죽던 해, 나라와 민족의 그 어려움을 누가 그러면 헤치고 나갈 것인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멀지 않아서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아수르가 유다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노도의 물결처럼 그 아수르의 세력이 남쪽에 밀려 내려왔어요. 그래서 유다가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손을 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자 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간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할 때 사네립이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네립의 장군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그런 지역들을,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지금 유다까지 왔는데 그 어떤 나라의 신이 감히 우리를 물리친 신들이 있느냐.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아, 빨리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신도 무슨 힘이 있어서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사야가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솟아오르는, 우상을 무찌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을 멸망시킨 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와서 그런 허튼 말을 하나니.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치니 사네립의 얼굴이 뜨뜻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후에 죽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입니다만 역사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사네립이 이 예루살렘의 주변의 46개 성읍을 다 정복하고 그 정복한 것을 자기 궁성에 벽화로 그려놨어요. 오늘날 그게 발견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것은 없어요. 예루살렘을 정복 실패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승리한 것들만 적어놨는데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얘기는 자기들도 양심이 있었죠. 차마 기록을 못해서 함락에 실패한 것입니다. 헤로도토스는 들쥐떼가 습격해서 아수르 군대가 패전해서 도망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모스는 아모스 쓰고 아마짜, 우시야 왕 아버지가 아마샤인데 우리 성경으로 아마샤 하면 쉬 발음이 나는데 그 아마짜입니다. 그래서 아마짜하고 아모츠하고 자음이 똑같아요. 우리말로는 이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히브리어는 똑같은 자음으로 썼어요. 모음이 틀려서 이제 전혀 아마샤하고 아모스하고는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히브리어의 자음 세 개가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승이 생긴 것이 아마샤와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형제였다는 그런 그 바벨론 탈무드의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왕족이죠. 왕의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하고 만일 그 아마샤하고 자기 아버지가 그 아마샤와 아모스가 형제라면 우시야 왕과 아모스는 이사야는 사촌간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사야는 이 왕궁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자주 드나들면서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왕족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상당히 그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고 왕을 수시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사역했어요. 이사야의 아내를 네비야라고 그와 같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이 네비야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아내로 번역했어요. 이사야 8장 3절에 보면 이사야 8장 3절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아내로 번역했습니다만 이것은 네비야라는 것은 나비라는 선지자의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여자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내 여선지자를 가까이 하며 아들을 낳았고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이름을 붙였다. 그런데 여선지자를 가까이 하면
또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아내로 번역한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어떤 선지자의 아내도 이 선지자의 여성형으로 쓴 예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아내는 여선지자로 활동한 것이 거의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이사야 아내도 선지자고 또 두 아들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것은 노략이 속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이름으로서는 별로 그 좋은 이름은 아니죠. 노략이 속히 다가와서 나라가 어지러울 것이다. 그런 의미로는 우리 세상적으로 보는 좋은 이름은 아니죠. 그러나 이 이름은 좋은 이름이 된 까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성공한 것이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세요. 내 인생이 어찌 이렇게 괴롭고 박복한가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찢고 피 흘리고 온몸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셨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100% 완벽하게 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이름을 지극히 높이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사야가 그 아내나 자식이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끌었습니다. 주여 맘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온 가족이 사역하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가 왕을 스스로 어려움 없이 만남으로써 그 메시지를 증거했기 때문에 높은 신분으로 그와 같이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높은 신분의 사람도 사용하시고 아모스는 돌무화과를 치고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미가는 시골 농촌 출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골 농촌 출신으로 별로 같이 학자의 유식한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이사야는 역대하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그 모든 왕들의 실록을 적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글씨를 쓰고 그와 같이 실록을 적는 것은 상당한 지적인 수준이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굉장히 그 지식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높은 사람이었고 아마 그 당시 이사야가 왕의 서기관이나 왕족들을 가르치는 선생 일을 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세자와 왕족을 가르치는 사람은 가장 유식한 그죠? 과거에서 급제해가지고 가장 학문이 뛰어나고 덕행이 있는 사람을 왕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모시는데 이사야는 그런 위치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의 높은 핵심적인 역할을 그런 사람이었고 그 이사야가 활동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것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끈질기게 달려갈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이사야의 그 종착역이 므낫세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므낫세 얘기가 1장 1절에 없죠. 우시야와 요담 그 아들입니다.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 그 아들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때는 이미 나이가 늙고 노쇠한 이사야가 이제 예언직을 실제적인 활동을 할 나이가 지났죠. 아니 그
우시아 왕하고 사촌이나 뭐 또 그 조카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우시아 때부터 소명을 받고 그 당시 젊은 사람으로 20, 30대에 소명을 받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이제 늙고 노쇠했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사역을 마친 것으로 이사야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 1장 1절의 기록처럼 이사야의 많은 부분을 이사야가 썼다는 거죠. 써서 므낫세에게 그 메시지를 주었어요. 전승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죽을 때 이사야가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반대했답니다. 므낫세는 악한 왕이 될 것인즉 왕이여 므낫세를 보위에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어요. 12살이면 뭐 그래도 알아들을 것은 알아듣죠. 므낫세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 얘기가 직접 전달됐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사야를 시기하고 또 히스기야의 정책이 이사야와 함께 그 아수르를 물리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 거대한 강대국을 화친해야지 전쟁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는 반전론자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 반전론자들이 므낫세하고 딱 붙었어요. 우리 아수르하고 항복하고 아수르에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라에 우리가 이익을 보면 뭐지, 이 작은 나라에서 뭐 그 거대한 나라가 빼앗을 것도 없습니다. 당신 아버지처럼 끝까지 싸웠다가는 초토화됩니다. 반전주의자들이 므낫세하고 딱 붙었고, 그런 사람들은 이사야가 가시가 왔죠. 이사야는 우리가 비록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금지시키는 아수르하고는 절대 화치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죽임으로써 이 나라를 지켜준 것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사야하고는 화친하지 않은 얘기를 꺼낼 수 없죠. 그래서 이사야를 므낫세가 등극한 후에 모함을 했어요. 이사야가 모반을 꾀합니다. 이사야가 모반을 꾀해서 뭐 자기가 왕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왕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반역이 일어난. 그 왕은 항상 불안해서 제대로 못 잡니다. 여러분 그 왕 안 하신 것도 괜찮아요. 왕 하실 분은 하시고 뭐 그것도 할 수 없이 시키면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왕 안 하면 두 다리 뻗고 자고, 왕 하면 항상 떨면서 잡니다. 왕은 언제 모반당해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므낫세가 이사야가 반역을 해서 그러면 자기 형제나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이사야는 자기 왕 오를 때부터 반대한 사람이니까 이사야 붙잡으라고 했어요. 이사야의 제자들이 지금 선생님이 영모죄에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도망가다가 커다란 고목나무가 있어서 그 고목나무의 그런 그 가운데가 그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나무가 착 해가지고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나무 속에, 거대한 큰 나무 속에 갇혀서 숨었어요. 쫓아오던 병사들이 그 놀랍고 신비한 것을 보고 그냥 돌아가서 므낫세 왕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므낫세가 나무를 잘라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큰 나무를 자르고 그 속에 이사야가 들었단 말이지. 나무를 톱질하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톱으로 켬음을 당한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야가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톱으로 껴서 이사야가 순교 아닌 이제 순교를 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1장부터 39장까지,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1장부터 39장이 구약 39권,
40장부터 66장까지는 27권입니다. 27장입니다. 그래서 신약 27권을 상징하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아수르를 배경으로 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으로부터 페르시아의 시대 상황을 얘기해서 포로 귀환 이후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전체적인 서론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 내용의 그 말씀을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살펴봐 이 하나님께서 현재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함으로써 현재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세계적인 비전으로 열린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읽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생각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